네, 오늘 엘리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코로나 시국 극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한 두어 번 정도 그때 등장했었는데요. 엘리야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눌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크게 큰 그림을 한번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좀 교훈을 삼아 볼까 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디셉 사람. 열왕기상 처음에 등장하는 17장 1절에 보면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거기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 3분의 1 지점에 이 두 호수를 잇는 것이 너무 적게 그렸나요? 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쪽에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가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한 3분의 1 정도 위쪽에 오른쪽으로 나 있는 강이 있는데, 여기에 그릿 시내가가 있고요. 여기에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서, 엘리야는 이쪽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틀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생애에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또 21장 이후로 또 열왕기 하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에 이 선지자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 두 사람이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왕들 중심으로도 한번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또 보여주시는 그런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신앙에 우리 야고보서 5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 5장 16절 이하에 이제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한번 혹시 준비하셨으면은 그 비춰주셔도 되고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사실 참 재밌는 여기 참 중요한 진리들 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요 말 나오고 17장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의인이었고 그의 의인의 강구로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 자체만 보면은 죄를 서로 고백한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요것이 의인의 위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죄를 자백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기보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의 강구, 의로운 마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 때 참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 면이 있어요. 그죠? 참 이게 응답해주고 싶어도 그게 너무 참 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롭게 사는 사람의 그 강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사례로 지금 엘리야가 요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17절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새벽에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인데요. 다 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세 번의 기도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세 번 나오는데요. 중요한 기도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풍요로운 상태로는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입니다. 다 잘되고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영적으로 엉망이 됐는데도 계속 풍요롭다면 이 백성은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 기근, 비가 안 와서 또는 이슬도 안 난다고 했어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우로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엘리야가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좀 특이하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에게 진짜 신을 가리자고 이제 그 챌린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그 옹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만든 바알 선지자 450명 이들을 모으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서 나하고 대결을 좀 해서 하나님이 진짜 바알인지 여호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해서 이 나라의 갈 길을 정하고 참신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도전을 엘리야가 하죠. 그리고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양쪽이 번갈아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사르는 그 제단의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걸로 하자고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자들에게 바알에게 빌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그쪽에 주고요. 그쪽이 오전 내내 바알 신을 부르고 또 그 이제 이방 종교답게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칼로 몸을 그어요. 피를 흘리고 이제 신 앞에 그게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희생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상은 이제 그렇게 인간이 그 희생하는 만큼 그 신에게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신 앞에서 피를 흘렸어요. 창과 칼로 몸을 상하면서 아주 막 처절하게 그렇게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 순서가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죠. 이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는데 엘리야는 자기 제단을 물로 적셔놨어요. 물을 12통을 그냥 뒷다 부어가지고 그 재물과 그 재물 밑에 그 장작 같은 거겠죠. 땔감이 다 젖고 그 제단 옆에 땅에 도랑까지 파가지고 도랑을 또 파가지고 도랑에 물이 고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 응답, 하늘의 불의 응답이 내려오는 갈멜산의 유명한 기도가 여기는 왕상 17장이고 여기는 18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18장 끝부분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눈앞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제 다 이렇게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바알은 엉터리구나. 근데 이 엉터리들이 나라를 다 그냥 잡고 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자를 쳐 죽이자, 맞죠? 가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동을 일어나니까 바알 선자들을 골짜기에 가서 다 그냥 쳐다 기손 신에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신앙적인 이제 정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그러면 백성들이 돌이켰으니까 비가 이제 와야 될 시간입니다. 비가 와야지 지금은 더 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이게 갈멜산 꼭대기에, 요거는 꼭대기는 아닌가 보네요. 여기가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를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7번까지 기도했다. 사환에게 이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갈멜산 이쪽에 있거든요. 지중해를 바라보고 그 이제 구름이 뜨는지 조짐을 보라고 사환을 보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7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듣고 보고를 받고 왕한테 이제 비가 시작됩니다 하고 왕과 함께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3번의 기도에 담겨 있는 그의 신앙을 오늘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교훈을 삼아 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가뭄이 오고 먹을 게 없어지고 물이 마르고, 그렇게 되면 나라도 어렵지만 엘리야 자신도 그 나라의 한 사람이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도 자기도 먹을 게 없는 데다가 왕에게 가서 사실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안 내린다.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된다. 딱 그런 거예요. 왕이 미워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가뭄이 계속되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나고 엘리야 이놈 진짜 가만 안 둔다 하고 이제 물 찾아다니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엘리야도 숨어야 돼요. 또 피신까지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 기도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뭐 우리말로 떡이니까 실제 빵이겠죠. 빵을 갖다 주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는 심부름을 하고 말이죠. 시냇가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까지 말라버렸어요. 말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해서 이제 이 사르밧 가부, 이방 땅 사르밧 가부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엘리야 공개를 받고 그 집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정신을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좋지만은, 누리고 사는 건 좋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사형통 뭐 계속 풍년, 연년이 풍년, 이런 상태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셔야만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먼저 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2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 요한의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서 잘 되면 정말 좋아요. 좀 잘. 근데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영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구합니다. 그런데 허탄한 거짓말 내 입에서 제하여 주시고, 너무 내가 없어서 도적질하여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너무 배불러서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내가 이렇게 건방진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듯이 나오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적당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사는 것을 이제 중요한 것으로 1순위에 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자녀의 형통이나 뭐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또는 이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그게 유혹과 올무가 되고, 그리고 계속 또 그런 상태로는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게 없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의롭습니다. 의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의로운 마음을 가졌고, 그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는 거, 의로운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한 기도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PPT 준비를 안 했는데요. 17장에 보면은 18장이죠. 18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37절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불 내리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한테 기회를 줬단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엘리야가 불을 달라는 표현도 없네요. 보니까 불이라는 불자가 없어요, 기도에. 다만 응답하라, 그렇게 응답하소서라고 있고, 이 응답을 하셔서 이것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임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란 말은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알이 아니야, 바알은 참신이 아니야, 여호와가 참신이야라고 이렇게 대들고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그거예요. 그래,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지금 살아온 겁니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한국에는 뭐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좀 신분이 낮게 보이고 이러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그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진짜 쉽게 쓸 수 없을 만큼 높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뭐 집에 있을 수 있고 똑같은 뭐 밖으로 안 달라졌어도 내가 완전히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이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겠죠? 알아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을 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가 확실한 줄 알고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믿을 때 중요한 순간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고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철이 약간 들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정도가 다가 아니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데까지 가야지 이 신앙은 온전한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예수 믿고 그냥 그때그때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라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분께 내 삶 전체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될 때 나의 삶의 최선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바로 이제 그런 삶이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그래도 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는 모셔드려서 주님의 뜻에 맞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으로 살다 가지 않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부분으로, 주님이 쓰시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기도이고 또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벌써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라고. 그죠? 이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벌써 여기에 사실은 이미 이게 들어있는 거죠. 임금 왕위에 이게 위에 더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길 때 그분을 내 위에 정말 계시고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염려도 다 진짜 맡기는 줄 믿습니다. 염려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계획해야 돼요.
내가 넘겼기 때문에 주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내가 내 의견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분이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분에게 내가 물어야 되겠고 뜻을 구해야 되겠고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바로 이런 우리 주님의 종의 자세를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달리 말하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몸을 드렸다. 내 몸 헌신, 내 몸을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오늘 하루 주님, 이것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삶을 시작할 수 있죠. 똑같이 아침을 먹겠죠. 뭐 주님 우리한테 아침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먹고 주님이 갑자기 학교 가지 말고 회사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직장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그걸 다 쓰시겠죠. 그 자리, 그 환경, 그 기회들을 다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 나는 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나를 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식을 키우거나 살림을 살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뭘 하든지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시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재량권도 주시죠. 상당한 재량권을 주시고 우리의 초이스를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주님은 주님의 또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귀를 열고 그분께 들으려고 하며 그분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헌신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주인이신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야말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 그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어요. 주님의 소원을 엘리야가 그대로 자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불이라는 거는 불자도 말을 안 했구나. 불 달라는 말 불자도 말 안 했어. 내가 체면이 죽으니까 불을 한번 주십시오. 내가 불로 시합하겠다고 했으니까 내 체면이 안 서서 이 불이 꼭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헌신한 사람의 종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 임했는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은 아니더라도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것이 오게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갈멜산의 이 기도는 헌신된 자의 기도다. 의로운 자의 기도, 헌신된 자의 기도. 세 번째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으신 이제 꼭대기에서의 비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비를 구한 7번 기도.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시 42절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왕한테 가서 이제 뭐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이제 비 안 옵니다. 여기 회개 안 하면 비 안 와. 이렇게 왕한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꿇어 엎드려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 넣어보셨어요? 머리가 들어갑니까? 특히 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배가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근데 배가 없어도 잘 안 돼. 배가 없어도 이 무릎으로 이게 몸의 구조상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근데 이거를 하려면 보통 이걸 많이 안 한 사람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예, 우리가 허리가 이런 식으로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도 이거를 몰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알도록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모습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무릎 있죠? 꿇어 엎드렸는데 이게 이 사이로 들어간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누가 잘 그리는 사람. 이거는 뭐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건 벌레예요, 벌레. 벌레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 이게 무슨 멋있는 선지자의 뭐 가죽 벨트 차고 털옷 입고 상당히 막 씩씩하고 용감한 선지자인데, 기도할 때 보니까 벌레가 돼 있어요. 기도하는 이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모습으로 비를 구합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될 때예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을 내린 사람인가?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불이 팍 왔는데요. 막 나라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레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서 혹시 응답 있는가 보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머리를 넣어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보내고, 또 기도하고, 지금 2번밖에 안 했는데, 또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보내고.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겠네. 그래, 하여튼 이걸 7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바닥만한 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 시작됐다. 알고요.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왕한테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벌써 영감으로는 하나님이 비를 줄 걸 알아요. 영감으로는 이미 왔어요. 나라가 회개했잖아요. 이제는 하늘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영감 속에서는 비가 온다는 게 감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박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건 뭐 혹시 그 발레 선수, 발레리나나 무슨 체조하는 사람이나 몸의 비율도 적당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허리도 유연해가지고 이게 혹시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꼬구리고, 꼬구리고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구풀이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초라한 모습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자리를 잊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기도, 헌신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한테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것이 오게 하는 거, 하늘을 열거나 닫는 거, 그거는 전혀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또 앞으로 필요한 그 일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내 말에 무슨 권세가 있든지 내 말에 무슨 능력이 있든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무엇을 여기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는 간청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표현을 붙이자면 수사적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는 겸손한 자의 간절함으로, 겸손한 자의 간절.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좀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이 내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이렇게 혹시 말할지 몰라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닫거나 열거나 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그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간구하고 또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큰 일을 이루고 이 사람이 보여준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진토와 같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엘리야를 저와 여러분도 좀 닮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삶, 그 엘리야의 이 큰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 번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닮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여기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걸 할 때 17절에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걸 붙였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와 똑같아. 너희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사기가 꺾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소리 하는 그 엘리야의 성정, 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 또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하늘로부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역사를 땅에 부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또 하늘의 것이 땅에 터치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